복된 날 또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사순절 27째 날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5째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하면서 복된 날 은혜 안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예배하며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세우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오늘도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과 주의 권능으로 체험받게 해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도우시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며 은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251장 통일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하시고 권경희 권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
다시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삼일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진정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생활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나태하고 부족한 정성으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온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성전의 좌정에 계신 주님, 적은 수의 성도가 예배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거룩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양육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그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좋은 모양으로만 지내온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할 때에 들으시고 합당히 여기실진데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성전에서 우리 모두를 굽어 살피시어 우리가 부족하지만 축복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름을 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는 혹이나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만 또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디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적도 없이 고쳐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연섭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노심초사 이 성전을 사랑하였는지 하나님 아시오니 어느 곳에 있거나 항상 주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를 또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지난 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한 날이고 또 4월 첫날을 맞이합니다. 올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4분의 1이 지났나요?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오늘 만우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짓말 아닙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참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시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특별히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이 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하늘의 메시지의 첫 페이지를 연 인물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락방의 그 집의 도령입니다.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의 집은 아마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고 기념되었고 그 집안은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아마 믿음의 가문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 삼촌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따라 나서게 됩니다. 출발은 열정으로 가득했는데 그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열정이 그 여행이 힘들었고 열정이고 식어버리고 도중에 낙오하게 됩니다. 돌아가 버리게 되죠. 철부지 같은 친구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왠지 마가라 그러면은 그 인물이 굉장히 어리게, 성경 인물 중에서도 아주 어리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남성교회가 여러 있는 교회 가면은 제일 형님 남성교회가 보통 뭡니까? 베드로 남성교회고 막내 남성교회가 주로 마가 남성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이 마가의 삼촌이죠.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나바가 워낙 사람이 좋으신 분 아닙니까? 마음도 넓고 너그럽고 또 족하다 보니까 데려가고 싶었는데 성격이 깐깐하고 아주 엄했던 바울은 씨도 안 먹혔습니다. 안 된다고 결국 둘은 갈등하게 되고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각각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바울하고 마가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은 참 보기 좋고요. 참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마가에게 손을 내밀지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그를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동력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저 녀석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바울이 마가를 다시 품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의 초심을 잃지 않았던 바울과 마가는 화해해야 되는데 참 놀랍고 흥미로운 건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최초의 책들인 서신들을 남기게 되고요, 이 마가는 신약 성경의 최초의 복음서를 남기게 됩니다. 화해가 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 믿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새롭게 인정하게 되었고 마가의 위치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다시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의 통역자로 베드로 곁에서 그를 섬기게 됩니다. 이 만남은 신약 성경의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하고 디도를 믿음의 아들을 삼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바로 이 마가를 믿음의 아들 삼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 만남하고 영적인 놀라운 대물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드디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말씀과 행적을 감옥에 있던 베드로 사도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파피루스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옮겨 적게 된 책이 바로 최초의 복음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에게 감옥 속의 간증, 그리고 고백들, 그리고 새롭게 제자로 거듭난 마가의 손길을 통해 태어난 첫 번째 복음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담은,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담은 최초의 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권사님 기도도 그러셨고 또 많은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일상이 깨어지고 또 여러 평안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나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곳곳에 그런 소식들은 우리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고 하죠.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일전에 미국의 50개 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조사를 했답니다. 뭐 이 어려운 날 좋은 거 좀 조사하지 꼭 그런 것들만 조사를 하네요. 그래서 뭐 돈이나 일이나 가족이나 또 안전에 또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어디쯤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살기가 좋고 날씨가 좋고 괜찮은 땅이라 그러지만 미국의 50개 중에서 캘리포니아는 14번째로 스트레스가 많은 주라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트레스 14등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은 성품입니다. 기쁨은 성품입니다. 기쁨은 습관입니다. 기쁨을 연습하고 자주 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기쁨을 체질화하는 겁니다.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뭐 장애물 경기이기도 하지만 기쁨을 막는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갈등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절제를 통해 부드러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관용의 몇 가지 수칙이 있죠. 첫째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둘째,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셋째, 많이 고백하고 적게 비판하라. 넷째,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다섯째, 많이 주고자 하고 적게 받으려 하라. 한번 실천해 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궁핍에서도 극복해야 또 기쁨이 회복이 되죠. 자족함으로 이기고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려면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무관심. 그 말처럼 이 기쁨의 반대말은요, 슬픔이 아니라 뭐냐면 무감각이랍니다. 무감각이랍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무감각이다. 그러니까 감각을 회복해야지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기쁨의 감각은 깨어짐을 통해 회복돼. 무슨 말이냐면 슬픔을 통해서 기쁨이 스며 들어오게 되고요. 때로는 좌절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다는 하는 것이지요. 기쁨의 감각은 잘 깨닫고 그리고 사랑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깨닫는 사람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하고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로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고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면, 사람의 힘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기쁨의 회복이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 예뻐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이해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소식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소망이 됩니다. 우리 4월 1일인데 이 4월 달도 다시 시작하시고 또 은혜의 발걸음 다시 시작하시고 십자가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오늘 첫 발걸음 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가 선언한 이 고백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고백이 죽음을 각오한 고백입니다. 세상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때가 아닙니다. 살벌한 어둠의 권세와 위협을 뚫고 들려지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머물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복음, 즉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자체가 되신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기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이 이 구약 성경의 최초의 선언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보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신약 성경의 최초의 선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대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대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복음, 즉 기쁨의 소식 그 자체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쫓겨다니면서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흩어짐을 당하면서도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잠잠할 수 없었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살아오신 이유였고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되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죠.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른이 선물을 주면은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다자로 끝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앞줄에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선생님 맞았어요. 또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손을 들더니 고맙습니다요입니다. 선생님 맞았어요. 또 없을까요? 다로 끝나는 인사가 또 없을까요? 그랬더니 저 구석에 있던 아이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뭘 이런 걸 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실없는 얘기를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요? 뭘 이런 걸 다. 아이들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그 자체,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내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통해서 거룩한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이나 바울 서신이나 말씀을 읽으면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소동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또 놀라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은혜의 소동이 있어지고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가정에 기쁨이 있어지고 또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진 내면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고요. 우리의 무너지는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인생을 주님 앞에 가져가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동행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노래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이겼다고 하는 삶의 결실들, 열매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힘이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움과 이런 기쁨이, 그러나 이건 주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지는 오늘 하루 4월 첫날 또 사순절 한날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마다 기도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쁨의 한 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으로 새로운 한 달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복되게 서고 강건하게 하소서. 그리고 찬양대 행정위원회 사역위원회 기도합니다. 한 분이 성가대 반주자로 오시겠다는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 못 갈 것 같아요. 가슴이 쓰렸습니다. 오클랜드 교회 좋은 반주자가 속히 구해줄 수 있도록 또 다른 반주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들 내어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하루 시작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우리 여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드려니 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더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장로님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며 장로의 삶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도 하시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삶과 저들의 양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의 삶이 시작되게 도우시고 십자가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도 이기는 삶의 시작이 되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대의 반주자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준비된 잔주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속한 인간들 받아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속한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찬양대와 모든 인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고 도와주시옵시고 기뻐하시는 종들이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한날 능력의 한날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의지하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고 주님이 삶의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복음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합니다. 매일마다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늘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육신도 늘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들을 다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기쁨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주자를 하나님 허락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반주자 보내주시고 하나님 모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은혜를 담고 사순지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